6월 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덴에서 전한 복음. 아덴 하면 우리 아덴만의 여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피랍됐던 우리 배를 이제 구출하는 과정이 유명한데,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죠. 그리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렇게 썩 좋은 효과, 또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의지했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경적 관점과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가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이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 묵상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실패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엄청 이용했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럼 그것도 사람이 자기 의지한 거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는 오히려 복음이 또 활발하게 전해지고 로마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저는 이거보다요.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지만 그것이 열매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농사를 져본 적은 없지만 모든 농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겠죠. 보면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잘 돼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씨앗들, 또 말씀이라는 씨앗들이 삶 가운데 계속 뿌려지지만 정말로 좋은 마음의 밭, 좋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꺾어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이 그러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테네에 여기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학파의 철학들이 사실은 초대 그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본격적인 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단순히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아테네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판테온 신전도 있고 이러면서 비너스의 신전도 있고 이러면서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겪곤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네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바울은 이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토론거리로 삼으려고 했지 그것을 내 삶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높이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중요한 시간이지 절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써있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고백이 없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교훈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가 드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전도사 때 새벽 예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하루를 빠지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목요일을 빠지지 않게 되고, 목요일 수목을 빠지지 않게 되면 금요일을 빠지지 않게 되고, 수목금을 빠지지 않게 되면 화요일을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선배님의 말을 듣고 수요일은 죽어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기도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안 빠질 수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도, 참된 것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그것은 꾸준히 해낼 수 있어요. 스님들 한번 보세요. 동안거라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한 끼의 식사만 먹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말과 선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묻어져 나오는 가치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자체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내 삶에 뼈가 되는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가치관으로, 내 삶의 생명으로, 내 영혼의 절박한 기둥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정말 들어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트로트 가수가 던지는 감동적인 노래 하나에 받는 위로 정도의 수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좋은 정보로 내 생각이 바뀐 정도의 수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치 매일 물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전인격적인 삶으로 경험해져야 되는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니라. 이런 정도의 성도만 있어도 설교할 만 나겠죠. 궁금하다, 알고 싶다, 천만에요.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겐 종교심이 많았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종교심, 열심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삶의 이 전도에 모든 것을 쏟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신앙을 한 터락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무엇이 잘하셨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태도, 생각하는 태도, 선택하는 것, 무엇이 한 타락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당한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전도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종교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어로 십자가만을 꺼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사건도, 우리의 삶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탄원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 내려놓는 그 기도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에 대한 근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한 면을 다 드러낼 때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복음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모든 것을 아테네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의 메인으로 나오는 핵심 사도 바울의 주장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의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는 철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독교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십니까? 자식이 없으십니까? 재산이 없으십니까? 친구가 없으십니까? 직장이 없으십니까? 인정받는 것이 없으십니까? 누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남편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자식이 되어주시고 노후가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칭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완전히 다른 선택, 다른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매번, 매 순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명확하게 믿는 자들이 더 나을 것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을 행하는 자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 않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습니까? 10명 다 졸았습니다. 그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직접 십자가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제발 평생 각인되어 있는 자기 탓 그만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평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지체를 품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제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저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요즘 기독교가 불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뭔가 수도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침묵하고 스님들 설법을 들어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들과.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아테네의 한복판이 되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이 다 해결된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용납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합니다. 신앙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의 지금 모든 작은 문제, 큰 문제 안에 개입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의 정성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서 무릎에 뼈가 보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무릎으로 성당을 올라서 피가 성당 계단에 다 묻고. 마틴 루터는 평생 다리를 제대로 쓰질 못해서 절었어요. 그때 후유증으로. 그러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한 회심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날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받은 자들을 성령 안에서 부르셨으니 이 모든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는 두 가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종교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자신들의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아테네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